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마지막 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를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이제 마지막 42장까지 왔습니다. 어떤 책은 읽다 보면 그 진행 과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바라는 책이 있지요. 반면에 어떤 이유에든 읽으면서 빨리 결말이 왔으면 바라게 되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결말로 빨리 가고 싶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마도 주제가 고난이고 욥이 받는 고난이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힘든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현재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흥미로워서 결론이 좀 천천히 도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좀 빨리 결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인생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처럼 내 인생의 주제가 고난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결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러나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욥기를 잘못 욥기의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욥기의 인생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니, 욥의 인생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욥이 살았던 140년 인생에서 겪었던 많은 사건 중에 일부였을 뿐입니다. 욥기 1장의 시작부터 그리고 욥이 겪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살았던 더 긴 시간에 누렸던 일들을 짧게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살았던 인생에서 겪은 고난이라는 사건을 기록한 책인 것은 맞지만 욥의 인생이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복, 실패와 상실, 그리고 성공과 행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실패와 상실 같은 것을 너무 크게 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매달린다면 마치 내 인생의 주제 전체가 고난인 것처럼 생각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의 일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 과거를 돌아보면 성공만이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늘 경쟁하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살도록 훈련받으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 그 인생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그렇게 취급받으며 사는 사회 속에서 살았죠. 이런 인생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분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서서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동기는 이제 성공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생이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나 목회를 하는 것이나 다 어렵습니다.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노동입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때로 잠을 설치고 부담감과 책임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일합니다. 저에게 어떤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때로 일 자체가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남들은 나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얻어가고 더 편하게, 더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욥의 친구들이 오랫동안 욥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욥은 늘 나보다 더 복을 받고 나보다 더 인정을 받으며 사는 걸까?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보다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가 고난 중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그분의 그늘을 밟으며 살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누리든 늘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편할 수는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죠. 욥의 고난의 시기에 그가 겪은 외형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욥기를 마치면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욥은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왜 욥이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좀 더 자상하게 그동안 욥이 겪은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죄가 없이 의인의 몸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질문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에스겔 16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너를 문지르거나 천으로 감싸 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겨 이런 일로 너에게 동정을 베푼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태어나던 날에 멸시를 받고 들에 버림을 당하였다.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네가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 속에 있는 너를 살려 주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먼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셨고 기억하셨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능력이 비천한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욥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제 입술이 어리석었습니다. 오늘 욥기를 마치면서 욥의 이 고백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그동안 비천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는 않았나? 혹시 내 인생을 고난이다 라고 정의해 버리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욥기를 가만 묵상해 보며 내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능력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내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머무는 한 고난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욥의 시기에도 사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을 밟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많은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종차별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 함께 그 마음에 동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을 바꾸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의 죄와 악을 몰아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